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못 가신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그런 계획을 짜서 같이 놀러 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독한 갈증, 영원한 샘물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독한 갈증, 영원한 샘물을 만나다. 우리가 늘 들었고 상고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참된 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다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그러죠. 자원이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번성하게 해서 세계 10등 안에 들게 하는 강대국이 되게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가 세계 10등이 되고 뭐 자원이 없네 있네 이런 말씀을 왜 하는지 모르겠죠.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서 좀 풍족하고 넉넉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뭘 것 같아요? 오늘 제목처럼 물입니다. 우리나라가 물만큼은 세계에서 부족함이 없고 물인심도 되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물도 주고 그렇죠? 넉넉하게 베풀 줄 압니다. 수자원만큼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성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이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 물에 대한 논쟁과 싸움이 계속 있죠. 아브라함도 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자꾸 이주하죠. 이삭도 그 물 근원 때문에 주변 싸움과 싸우고 무려 2번이나 양보하면서 3번째 가니까 그 지경이 넓어져서 르호봇이라고 이름했다는 그 신앙 고백을 그 제명에 남기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인 기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물 부족의 위험에 점점 노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 근원의 문제는 굉장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세계의 어떤 나라들은 그 물 근원이 자기 나라에 있지 않아요. 큰 강이 있는데 그 물 근원을 쭉 올라가 보면 그 산 꼭대기가 다른 나라 거예요. 중국 거. 중국의 히말라야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거죠. 나일강의 물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의 물들이 그 산 근원을 가보면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 근원을 가진 나라가 물을 탁 막아버리고 너에게 물을 주지 않겠다. 아니면 거기다가 독을 타겠다. 그럼 그 물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시죠. 굉장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한강 쭉 올라갔더니 태백산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들이 다 우리나라 산맥 꼭대기에서 물이 쭉 흘러서 우리에게 풍족한 물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자원의 문제를 이렇게 물자원의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죠? 어디하고 어디가 싸우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이 싸우고 있죠. 뭐 그 안에 이제 이스라엘도 있잖아요. 왜 싸우죠? 물이 아니라 자원 때문에 싸우자는 거잖아요. 자원을 서로 이 자원의 그 근원을 자기들이 먼저 선점을 해서 모든 어떤 경제적인 이권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자원의 문제는 중요하고 물의 문제가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의 문제는 중동 지역이나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버텨낼 수가 없어요. 1년에 그 물의 공급량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비가 200mm. 우리나라는 뭐 1,500, 2,000, 많이 올 때는
여름에 왕창 와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물이 얼마나 넉넉해요? 그렇죠? 그래서 몇 년만 흉년이 들면 가나안에 정착하던 원주민들이나 그 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물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아브라함도 그 생존의 위협을 받아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잖아요. 처음에 왜 애굽으로 내려가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어려움 당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처음의 시작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을 보내는 거죠. 가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와라. 근데 거기 갔더니 누가 있어요? 그의 형제인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때문에, 물 문제 때문에 거기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렇게 거주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의 문제는 단순하게 육신의 삶의 풍요를 공급해주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물질적인 물로 한정되지 않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3절, 14절 요절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만약에 이 육신의 물이었다면 육신의 물은 누가 누구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물을 기르는 두레박도 없고요. 그 물이 심히 깊어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그 물가에 내려가서 우물가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물을 떠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주는 물을 내가 먹으면 다시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대요. 도대체 무슨 물일까? 무슨 생수를 가지고 계신가? 요새 생수 많잖아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말라 계시고 육신의 목이 말라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물을 준다 할 때는 그 육신의 물을 해결하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본문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서 북쪽과 남쪽을 오르락내리락 하셨습니다. 갈릴리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고요. 유대 지역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또는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일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신 거죠. 여러 번 이렇게 그 길을 가시는데 이 유대 북쪽과 남쪽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셨는데 이 사마리아는 원래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윗 왕조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요. 남쪽에는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의 자손들이 계속 왕을 계승하지만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하고 왕조가 여러 번 바뀌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이제 남쪽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경향이 강하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죠. 그 땅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땅 안에는 정작 유대인들을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들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혼혈적이고 타락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해서 그들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유다 남쪽과 북쪽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예수님께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려면 가장 빠른 길 사마리아인의 길을 통과해서 가시는데요.
그 길이 약 3일 정도. 옛날엔 걸어서 다니니까. 지금이야 뭐 차 타고 뭐 한두 시간 갈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리지만 3일을 가야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길로 통하지 않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9절에 보면 그러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서로 교통하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통과하기 싫으니까 멀리 돌아서 가는 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해서 2배, 3배 걸리는 길을 가서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이게 원문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다른 길 다 막혀가지고 거기 그 길밖에 갈 수 없으니까 억지로 그 길을 가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목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반드시 예수님은 가셔야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지금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에게 생수의 문제, 영원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요. 저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다니, 저 세리와 저 죄인과 이야기를 하다니.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고 더럽다고 하고 저런 사람과 무슨 말을 해? 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일제시대로 말하면 매국노, 친일파 사람과 대화를 해야 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친일파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친일파 아니야? 이러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가 있죠. 어떤 가늠한 여인, 아주 그냥 사람들이 저 여자는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야. 그런데 그 여자와 제가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해요. 아, 목사님, 타락의 길로 가려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고 그 여자에게 그 생수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녀에게 영적인 생수를 마시게 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편견과 장벽을 깨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그 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그 여자와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다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수가라는 이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하게 되었고 그 여인을 만나서 마침내 그 여자에게 전도할 때에는 물을 달라고 본인이 요청했지만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하면서 이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참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을 보는 거죠. 왜 그녀에게 물이 필요한지. 여러분에게도 지금 목마르신 분 물이 필요하죠? 물이 있습니다. 물을 드시면 돼요. 그렇죠? 왜 물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정수기에서 떠서 마시는지, 보리차를 만들어 마시는지, 아니면 가게 가서 생수를 사다 마시는지, 마시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시는 방법과 그 물을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녀에게 물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 물은 분명히 아까 육신의 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물을 그녀에게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물은. 그렇죠.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두레박을 가진 사람, 저 물을 깊은 곳에서 물을 떠서 줄 수 있는 사람은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이 육신의 물이 아니겠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지금 정작 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물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길 가다가 피곤하고 갈증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으로서 그 물을 다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신성한 방법으로 물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처럼 그냥 물을 마시고 그 갈증을 해결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이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속에서 나온대요. 우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시는 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물을 마시면, 성령의 물을 마시면 그 생수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물은 육신의 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이 물이 필요할까? 물은 정작 이 여자가 갖고 있는데 이 여자가 왜 물이 필요할까? 계속 이 여자는 뭔가를 갈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정작 자기가 물을 갖고 있는데 그 물 나한테 주세요. 그 물 먹어서 내가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집에다가 정수기를 한다 사다 놔야 될까? 아니 수도관이 연결돼야죠. 그냥 됩니까? 수도관을 연결해 주는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합니까? 그러지 않죠. 이 여자는 그 갈증의 그 근원이 이 물의 필요가 단순한 육신의 물이 필요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에 대한 이야기도 다르게 전개해 나가시는데요.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래요. 아니 물 달라 했더니 왜 남편을 불러옵니까? 그렇죠? 물 달라 하면 예수님이 물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이 결혼을 안 해서 남편이 없다는 건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소천해서 아니면 이제 우리 이혼합시다. 이혼 도장 꽝 찍어서 남편이 없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남편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도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남편도 내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여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남편을 다섯이나 뒀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여자랑 상종하다니. 그런 개념일까요?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가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성적인 타락보다 영적인 타락의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수많은 남편을 두었다는 것이죠. 어떤 남편을 두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남편이 무엇일까요? 돈. 나는 돈 남편이 최고입니다. 나는 명예를 최고의 남편으로 두겠습니다. 나는 권력이나 또는 사랑, 누구에게 사랑받는 거, 아니면 나는 지식이 나에게 남편이 됩니다. 수많은 남편을 데리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그 남편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해결해야 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결코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랑이나 지식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뭔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어떤 취미도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될 수 있어요. 골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하여 여러분 다 만족함을 누립니까? 열만 받아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있는데 어제 졌어요. 졌으면 어때요? 열받잖아요. 그렇죠? 만족함을 누려야 되는데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영적인 근원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뭐랄까요? 진정한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여자에게는 어떤 뭐랄까 갈증하는 상황이 있었냐면 예배에 대한 갈증도 있었어요. 신기해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면 하나님도 뭐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아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20절에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산이라는 것은 아마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산 양쪽에 쭉 서는 거예요. 6지파 딱 서서 에발산에 나와서 6지파, 그리심산의 앞에서 6지파가 서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그리심산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겁니다. 반대로 저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면 에발산에서 서 있던 지파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심산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죠? 예루살렘 성전에다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되게 우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 예수님하고 상종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께 대해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급이 있었어요. 육신의 문제 다 안 된다 이거 알았고요. 이 영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지 무슨 소리냐? 아니야, 그들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차라리 니네 동네 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23절 4절 유명하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얘네는 지금 장소로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예수살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 이단 교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할 때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것은 중생한 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하는 게 아니라 헛된 신을 찾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중생한 사람들은 그 영이 살아서 그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 영이 살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갈증이 이 여자에게 있었어요. 아까 남편의 문제도 있었지만 육신의 어떤 갈급함도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반면에 예배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이러한 갈등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제 물을 주시는 거죠. 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물을 마시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는 방법, 그것은 15절에 등장했죠. 아까 말한 대로 여자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물론 이 여자가 말할 때에는 그 물이 아마 육신적인 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수도시설을 놓는다든지 정수기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계속 생수를 공급해 줄게. 어디 물이 좋아?
유럽의 무슨 산, 알프스 산에 있는 무슨 물이 좋을까? 백두산 물이 좋을까? 제주 삼다수가 좋은가? 내가 그거 계속 공급해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 여자의 그 생각이 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좀 변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남편의 이야기를 하니까 신기하다. 이 사람은 누굴 것이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나의 그 남편이 있는 거 마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 다 아는 거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선지자야. 선지자가 되니까 왜 그것들을 얘기해주고 할 수가 있지? 그러죠? 그러다가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여자가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얼마나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단순히 남편 때문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여자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고민도 하고요. 또 심지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상까지 이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을 착 주시는 거죠. 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이야기를 딱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파냐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죠. 믿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메시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배울 때에는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랬죠. 그 생명의 떡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먹는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장에서는 참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물을 마시는 것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챗GPT를 써서 이런 정보를 우리 목사님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알아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다 하면 저는 제 책무를 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데 가서 들으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튜브에 많습니다. 김창옥 교수님도 계시고요. 여기 이호선 교수님 여기서 뭐 어린이집 거기 옆에서 뭐 한대요. 그 얘기 들으면 좋아요. 얼마나 똑똑하고 재밌게 말씀 잘하십니까? 우리 내면 심리 세계 다 알고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영의 문제. 그 영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 오는 거예요. 영의 문제는 제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해결받는 것이 바로 물을 먹는 것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 한 잔 마셔. 물 마시면 어때요?
시원하고 갈증이 해결됩니다. 막 소리 놓고 얘기하면 목이 안 좋아요. 근데 물을 마시면 시원해져서 갈증이 해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여름 됐죠? 에어컨 켜고 선풍기도 틀어놓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여기 목마르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할 게 많죠, 세상에. 그러나 그 영원한 만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남편을 얘기했잖아요. 남편 여러 데려왔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6번째 남편이지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목마르지 아니하다.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속 썩이는 남편이 순환이 양이 된다든지 속 썩이는 아들이 갑자기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임이라 그랬죠.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그 영원한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물을 마신 자의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다 참 예배를 드리시죠?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거짓 예배 드리는 거겠죠. 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이 전적으로 드려지지 않고 우리는 또 약간 그 분열이 돼요. 머리가 분열. 몸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집에 가 있고 친구에게 가 있고 자녀에게 가 있고 그렇잖아요. 참 예배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억지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예배가 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이 착하게 나오고요. 행동이 이 착한 행동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변할까요? 이 참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중생했지만 그 중생한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천국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뭐라고 그렇게 맨날 그냥 흥얼거리고 좋아하면서 헤헤거리고 다니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뭐라고 해도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복음성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웃고 다니는 거죠. 웃고 다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냐면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을 길러다가 가서 집에서 남편 밥 해주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물동이 버려두고 가서 야 내가 메시아 만났어. 성경이 말한 그분 만났어. 내가 한 일을 다 알아. 그분 만나러 가자 하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십니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물동이 계속 채워봤자 우리 그 세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욕심이 자꾸 채워지는데 욕심은 결국은 깨어진 거기다가 계속 물이 다 빠져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붙잡고 늘어지지 마시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물가에서 서성이지 마시고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어 나가면 이제 물이 해결된 거예요.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시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해묵은 세상의 물동이를 다 과감히 버려두고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별로 없는데 뭐가 좋아서 저러고 다니나,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다니는데, 저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나도 그러면 이거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 따라서 한번 교회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억지로 끌어오려고 되지가 않잖아요. 자녀들 교회 안 나온다고 막 고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교회만 갔다 오면 아주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갔다 왔더니 그냥 목사님 뭐 의뢰가 안 되고요. 뭐 누구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열받아 죽겠습니다. 교회 가면 그런 데인가 보다. 교회 가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해도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거짓말은 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잘 전해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물 마신 사람, 생수를 마신 사람의 증표예요, 증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갈증의 해결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의 살찌기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하시고 그 영원한 갈증,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배고픔을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서 방황하다가 넘어져서 쓰러져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줘야 되겠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물의 문제를 해결시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고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내가 이 몸을 들여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